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주 예수보다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수정을 못했는데 제목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게 제목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인데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마치 그 후렴구처럼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차피 제자 될 생각이 없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지요. 이제 한가위도 다가오는데 잘 될 거야, 성공하고 부자 될 거야 하는 칭찬과 덕담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면 제목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뭐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좀 할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가 어떤 것임을 좀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또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말씀에서 왜 이렇게 누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러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혹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어찌 되었든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혹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고 난 제자라는 분에게도 역시 이게 그런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네, 제가 부족하지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은요. 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던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의 내용과 단절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 어찌 보면 막 좀 그런 좀 안 좋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비판하고 이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하려면 너희들끼리 높은 사람끼리 그러지 말고 저 길가에 뭐 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초대해라. 그 초대 받은 사람이면 핑계 대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의 원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혹은 예수님 정말 좀 위험하신 분이다, 저렇게 막 말씀하시다가 저 사람들의 종교 재판에 넘어가서 이렇게 막 옥에 갇히고 하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정의는 무엇이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래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높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책망하고 풍자와 해악을 섞어서 비유로 예수님의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뼈를 때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막 아마 속으로
통쾌했을 거예요. 통쾌하고 고소하고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우리들도 말 잘하는 누군가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낼 때 막 그 갇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서 야, 속이 후련하다, 사이다 발언 해준다 그래서 막 욕을 찰지게 해주면 내가 하는 못하는 욕을 저 사람이 해준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뒤에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 이 사회에서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은근히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죠. 사실은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뭐 사회에서 정의롭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키보드에서 그냥 말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도 소소한 일상에 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의 그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부정부패고 어떻게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보면 그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내 땅값과 집값에 조금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닌데도 표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빵꾸를 내도 그냥 또 속아요. 또 속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뻔히 보이는 정치 노름에 너란하게 하는 것이죠. 뭐 세상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신앙인도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말 잘하는 어떤 목사님 뒤에 숨어서 어떤 좀 깨어있는 신학생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개혁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혹은 한국 교회가 이렇고 막 이런데 뒤에 숨어서 맞아, 변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뭐 그렇게 뾰족한 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숨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좀 부정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막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은근히 그 뒤에 숨어서 나는 괜찮은 양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은근히 숨어서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들 비판하는 예수님 뒤에 있으면 난 괜찮겠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냥 묻어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이 분위기는 앞에 것과 끊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9장에서 같이 출발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출발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네, 따라오길 잘했어, 이분이면 분명히 뭔가 한번 해내실 거야, 제 개혁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죠. 아마 평범한 인간 개혁자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하면요, 아마 이들의 요구 조건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지지율의 환상에 취해서 나를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더 힘내서 막 더 센 발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만약 어떤 가정이나 혹은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진짜 막 이렇게 말씀도 막 잘하시고 그러면 뿅 갈 거예요. 아마 그냥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나 하면서 얼마나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잘한 건가? 뭐 이렇게 될 때 그냥 맛이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멈춥니다. 멈춰서 지금 우리가 어딜 가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딜 가는지 알고 가는 거니? 물어보시죠. 지금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아니? 예루살렘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물어보셔서 25절의 원문을 보면 사실 그 사이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 사이에 접속사가 빠졌는데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혹은 엔드나 혹은 버시나 둘 중에 되는데 문맥상 봤을 때 역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그냥 다 and라고 하지만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높은 자들을 향해서 막 일가를 하셨어. 그래서 의기양양하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는 김이 팍 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갈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말한 거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잘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런데 내가 좀 있다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서 나를 넘겨주고 나를 내가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막 호통을 치듯이 얘기해요. 예수님께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포장이 되어 있냐면 화를 내는데 의분, 어떤 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그 속마음을 읽으면 뭐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쫓아온 줄 아십니까? 이런 꼴 보자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아온 줄 아십니까?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막 따로 불러서 조용히 베드로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그 사랑하는 애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는 뭐 아주 그냥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시겠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갖고 따를 때 예수님을 무리를 향해서 뭐라 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댔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 핑계가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에이 이거 어찌 핑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핑계였어요. 아니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재물, 자기 직장, 자기 가족 최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인생이 사라져도 죽어라고 돈 벌고 하는 이유가 자기 직장,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요만한 거 그게 사실 전부죠. 그걸 부인하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남편만 얘기하면 여성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우고 어떤 엄마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세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마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부인한다면 나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걸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평소에는 효도도 않고 또 형제자매와 다툼을 잘하던 사람들도요. 이 신앙 문제, 교회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집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살가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가족에게 소홀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런 얘기 있죠. 남자들이 장가만 가면 이제 효자가 된다고. 평소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효자가 된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문제 있으면 평소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소중한 거죠. 절대 평소에 그러지 않았으면서 왜 신앙 얘기 나오니까 귀중히 여겨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귀중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미워한다는 말이 정말 싸우고 효도도 하지 않고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나 자신에게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이 쓰이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최고의 예수님을 두라는 그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산도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쫓아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심이 되시죠, 여러분? 예.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용 어구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정말 예수님을 돕는가? 그래서 금방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자가 있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야무진 꿈은 애초에 버리라고 하는 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게 일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요 라는 꿈은 애초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다 버리셨죠? 아닙니까? 세상 소망도 자랑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누가 목회를 하기 위해 목사가 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누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내가 편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제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 너무나 간사해서 너무나 그걸 쉽게 잃어버리고 조금만 지나면 편한 길을 찾고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잘 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정작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실망이 돼요. 내가 이러려고 따라온 것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좀 손해가 나면 금방 막 화가 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이어가시죠. 우리 28절에서 32절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2만 명,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아멘. 이 비유는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은 조그만 농부가 하는 일이겠죠. 이렇게 뭐 짐승이나 이런 걸 쫓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높이 두는 이런 망대를 의미하는데요. 조그만 농부가 이야기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큰 일이에요. 임금이 하는 이렇게 1만 명, 2만 명 그런 전투 이야기죠. 그러니 이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려거든 먼저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뭐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설계도가 있어야겠고 어디 여행을 하려면 차편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거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가다가 중지고타면 안일감만 못하다 하는 것처럼 망신도 당하고 투자한 거 다 날릴 수도 있고 또 군대를 끌고 나갔다가 이거 전쟁 나올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화친을 청했어야 되는데 막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땅을 파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그건 다 날리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자, 그러면 이 비유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들어가야 될 비용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그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용으로 따지자면 얼마죠? 전 재산. 그렇습니다. 치러야 할 비용의 대가는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로 따라가는 전 재산. 왜 웃으세요? 전 재산 있을 별로 없어서 다행이죠. 예. 전 재산 많지 않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전 재산 많으신 분들은 네.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 아니니까 전 재산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데 천국 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좀 바빠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나야 된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가정 너무나 소중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해요. 가정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직장에 헌신하느라고 직장에 아주 너무 헌신하세요. 직장 사실 거기서 병 걸리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죽어도 직장은 그냥 합의 안 해주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해요. 한국 사람 얼마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면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해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물론 일 시켜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주님은요. 자신을 최고로 여기지 않을 때 그걸 너무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맹렬한 불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나 말고 여러 사람을 두루 사랑해요. 두루. 사랑이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처용도 아니고 그 처용가에 나오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사랑해주고 두루두루 사랑하세요. 굉장히 뭐 호구 아닙니까? 호구.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제자가 되라고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 봐라. 너희들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뭐 될 것 같지? 비용을 계산해 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뭔 줄 알고 가만히 앉아서 출발 전에 계산하라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를 하고 신자가 되겠다고 하고 새 신자반에 들어온 그 누구에게 해줘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 말을 꼭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기 힘들겠죠. 새로 교회 나왔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오래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더 화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진작 얘기해 주시지 이걸 그냥 지금 얘기해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된다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한다면 교회가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도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 가끔씩 연락해 보면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 충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 앞에서 제가 성도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양익을 그렇죠. 삶이 어렵죠.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나의 영혼의 구주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최우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주지 못할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아주 합법적이고 확실한 명분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야 될 중요한 아주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배 못 나오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곳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 큰 곳이 온다고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 큰 것이 와요. 이 신약 성경이나 나오는 모든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은 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또 문자적인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심처럼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은 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연습한 거예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세요. 지금 계산하세요. 예. 물론 우리의 예배 출결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에 뒀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이렇게 주일 몇 번 빼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몇 개 빠진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두 개는 동시에 갑니다.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누가 비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최우선이 예수님이신지 그 외의 것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우리가 뭐 비판하거나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뭐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에게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막 그랬다 그래요.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정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출발했다면 내가 이러려고 했나 하고 후회하겠지만 알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합니다. 다만 이 약물을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목사로서 그걸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직무유기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공약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요.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잘 될 거예요. 사업장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고 직원 월급 떼먹지 말라고 레위기 성경에 얼마나 그렇게 기록됩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린 축복해줬던 때가 있음을 많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전하는 것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면서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이 오늘의 문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24장 말씀의 이 마지막 두 구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좀 애매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과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이 조금 마태나 마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때 이 예수님의 이 격언, 우린 예수님을 격언이라고 하지 않지만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집 안에 마태나 마가는 모아놨는데 누가는 굉장히 그 문맥에 맞춰서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것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나 마가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의 비유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이미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빛이다. 빛을 비춰라. 근데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문맥이 다른 것이죠. 못한다는데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맛을 다 잃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 알고 있던 그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맛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밖에 내다 밟힐 뿐이야. 소금이 맛을 내는 건커녕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게 좀 쓴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농기를 주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다 버려진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뭐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이 성경은 그렇지만 부드럽게 다듬어서 성령님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기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감별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호된 말을 들어도 그가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제자가 될지 안 될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또한 때로 내 귀에 들려지는 여러 사람들의 들려지는 말, 어떤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든지 간에 무슨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맛이 같다 그랬는데 제정신이 아니라 뭐 그런 류의 말을 할 때 굉장히 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신 귀한 이 교인의 대표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뭐 담임 목사인 저들이라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회장이 저인데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마 저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렇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그런 말씀을 참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요. 어떤 게 강한 역사인지 아세요? 어떤 게 강한 역사냐면 평소 같으면 무슨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요, 어줍지 않은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사실 그게 강한 성령의 역사임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뭐 일가를 하고 뭐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기분이 상하든 어쨌든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정말 맛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막 내 혈기가 나든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이것이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게 정말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한 자가 뭐 누가 떠드는 소리든 어쨌든 간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분개하여서 막 감정적인 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내가 제자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겐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을 항상 잊지 않으신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겪으셨는데 내가 뭐 좀 겪는다고 애매한 소리 좀 듣고 그런다고 해서 막 그러면 그게 진짜 맛이 간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기로 한 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 자랑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해서 막 자랑하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죠.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무엇을 손해 본다 한들 그것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조금 애매한 소리 듣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훌륭한 남편 혹은 훌륭한 아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도 변해야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인 내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더 투자하고 일하면 손해 안 보고 더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가정에서 말씀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 이거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말씀 듣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제자라면 내가 할 비용이 무엇인지를 계산할 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하루인가 구원받은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너는 믿음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신 님이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만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 아멘 우리의 심령
가는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린다 한들 우리가 무엇이 아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셔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다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보아와 귀중한 것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명예와 보아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닥쳐진 현실 앞에서 우리의 그 다짐과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큰 소리 장담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못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신 머리 찔린 가시관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쓰신다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올수록 더 시험과 환난은 교회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우리 사자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까지 찾아 삼키려고 더 세상의 험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때에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소소한 것으로서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고백이 일어나고 연약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마음의 다짐과 소원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제자임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혹은 애매한 소리 앞에서 하나님, 내 멋대로 화내고 내 멋대로 혈기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종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한 고백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